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H마트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래에 좀 이슈가 되는 책인데요. 미셸 자우노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민 2세대로서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한국 사람입니다. 혼혈인 거죠. 근데 이 혼혈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에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기는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 미국에 있을 때는 너는 미국인 아니잖아 취급을 당하고, 방학이나 어떨 때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 너는 한국 사람 아니잖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 뭔가 늘 고민했는데 그런 자신을 다 지탱해 준 사람이 어머니였다라고 합니다. 어머니를 통하여 자기의 정체성을 견고히 붙잡은 거죠. 나는 우리 어머니로부터 태어났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와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어머니가 이제 병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지탱해 주었던 이 존재가 사라졌잖아요. 굉장히 이제 상실감을 느끼고 또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어머니를 추억하고 싶고, 어머니가 계속 어떤 연결 지점을 찾고 싶은데 뭐가 어머니와의 이 관계를 계속 연결해 줄까 고민하다가 찾아낸 것이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준 그 음식을 내가 먹으면 어머니와 계속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겠다. 그래서 H마트에 가서, H마트가 미국에서 한국 음식을 전문으로 파는 마트라고 합니다. 그 H마트에 가서 엄마가 평소 자신에게 해줬던 그 음식, 식재료를 사와서 자기가 만들어 먹으면서, 처음에는 서툴지만 자꾸 요리를 해 먹으면서 엄마가 해줬던 그 맛에 찾아가면서, 그 맛을 찾아가면서 이제 비로소 나는 엄마와 연결됐다. 이 음식을 통해서 엄마와 나는 하나가 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책을 썼고,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국 사회에 또 한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식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어떤 같은 기억과 또 어떤 같은 사건과 또 같은 마음을 경험하고 공유합니다. 음식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해 주신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성찬을 하게 하셨습니까? 이는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와 계속 연합하기 위해서,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계속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성찬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구속사역을 기억합니다. 바라보니까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받아 먹으니까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빵을 먹고 잔을 마시면 내 속에 배가 부르고 기쁨을 얻죠. 그와 같이 그 구원의 언덕을 우리가 함께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성찬 안에 담긴 복음의 교훈입니다. 저는 오늘도 그 성찬의 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랑의 식탁을 받읍시다 이고, 설교 대지는 첫째, 우리는 찢긴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둘째,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찢어 주십니다. 셋째, 우리는 서로 고기를 찢어 주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찢긴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딱 한 절의 말씀인데요. 율법의 규례 중에 음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에 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한 6년쯤 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말씀을 토대로 다시 더 보완해서 오늘 이제 교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음식에 관한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들에서
찢긴 고기,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들에서 동물에게 찢긴 고기라는 것은 맹수에게 죽임을 당한 동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판을 가다가 죽은 동물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야 이거 웬 횡재냐, 오늘 때거리 이제 해결하면 되겠다 해서 볶아 먹고 구워 먹고 끓여 먹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먹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개에게 던져라. 그러니까 자신들은 먹지 못하지만 집에서 키우는 개에게는 주라. 그런 말씀은 보이잖아요. 그죠? 개는 먹이도록 주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집에서 키우는 그 개가 아닙니다. 이 개의 정체를 확인하려면 우리는 신명기 14장 21절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울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아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자, 신명기 14장 21절은 오늘 본문의 규례와 비슷한 것에 관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죽은 동물의 고기를 너희는 먹지 말되 너희의 객이나 이방인에게는 주어서 먹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나오는 개에게 주어라라는 말은 이방인에게 주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내용을 만약에 설명을 하면 문화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개에 비유할 수 있나? 인종차별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성경은 성경이 기록한 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곧 성경이 어떤 동물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동물을 통해서 사람을 설명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은요, 가축에 비유합니다. 양과 소와 나귀. 왜 가축에 비유합니까? 가축은 집 안에서 길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축이에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들짐승으로 비유합니다. 들짐승은 집 밖에 있고 길들여지지 않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들짐승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개에 비유하는 것은요, 인종차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 개는 가축 아닙니까? 개는 가축 중에서도 최고 이 수준의 가축 아닙니까? 집 안에서 애완. 여러분, 개는 반려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려자, 사람을 주셨지 동물을 반려자로 주지 않으셨어요. 애완, 우리는 이제 동물을 애완해야 됩니다. 어쨌든 개는 사람에게 사랑받고 사람과 함께 그런 존재로 여겨집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문화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에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서 개는요, 가축이 아닙니다. 들짐승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그 개도 물을 지어 살아가는 들개를 가리킵니다. 관리되지 않는 들판에 있는 야생 짐승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들에서 찢긴 고기를 발견하더라도 너희는 먹지 말고 이방인들은 주어서 먹게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방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자, 이 언약 백성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에 관한 교훈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출애굽기 한복판에 언약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19장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맺는데 그 언약식은 결혼식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 형제 이번 주에 결혼식 하는데 왜 결혼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결혼 예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혼인신고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으로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예식을 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결혼을 했고 이제 혼인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19장이고요. 20장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이 십계명은요, 그 결혼 서약의 증거물과 같습니다. 너와 내가 혼인했다라는 증거물. 여러분, 결혼식 순서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서약하고 난 다음에 반지를 끼워줍니다. 예물을 교환하죠. 내가 당신한테 좋은 선물 준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혼인한 사람입니다. 그 약속의 보증물로 당신의 종이 된다는 측면에서 결혼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냥 뭐 프로포즈 하듯이 선물하듯이 반지 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 결혼의 보증물 증거로서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부자잖아요. 반지를 몇 개 준비합니까? 10개를 준비해가지고 손가락 하나하나에 다 끼워주시는 것이 그게 십계명입니다. 손으로 꼽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종속되어야 되고 하나님도 그 말씀에 종속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십계명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신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외에 다른 백성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보다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날에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그 규례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겁니다. 손가락에 반지 끼워주면서 내가 너와 결혼했고 이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렇게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요. 21장부터는요. 율법의 세부 조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그 율법의 세부 조항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게 다가오고 또 지금 우리의 실생활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어떤 그런 이제 광야 생활을 살지도 않고 농경 시대를 살지 않고 이제는 현대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율법의 조항은 전부 다 십계명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다 십계명과 연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설해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의 규례입니다. 그 율법의 규례 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찢긴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차지하는 의미가 뭔지를 살펴야 하고 그럴 때에 그 말씀의 교훈을 제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과 혼인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며 남편으로서 우리의 먹을 것을 관장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남편은 신부의 먹을 것에 관한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권한이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신부된 언약 백성이 먹을 것을 주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조선 시대처럼 가부장 시대도 아니고 남편이 무슨 아내의 먹을 것을 관장하고 통제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먹을 것, 식탁을 주관한다는 것은요, 그 아내를 통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곧 자기 아내에게 안전하고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 그 남편이 열심히 일함으로 자기 아내에게 마땅히 먹을, 또 그것을 풍성히 공급하는 것. 그게 남편의 역할이고 하나님이 남편에게 그런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너는 수고하여야 양식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함으로 아내와 자녀를 먹여 살리도록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이 남편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예. 이 역할 못 하겠다면 남편 하지 말고 남자 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부름받은 직분의 남편은 직분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요. 우리 아내에게 좋은 것을 먹여야 되겠구나. 그렇게 각오해야 되는 거죠. 그게 남편이 아내의 식탁을 주관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러한 원리 가운데 인간의 삶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아담에게 먼저 사람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그 여자, 자기 아내에게 아담이 그 먹을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보, 이것은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이것은 먹으면 안 돼. 자기 아내를 지킬 수 있도록 음식에 관한 규례를 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아담은 자기 아내에게 좋은 음식 하나님 먹도록 허락한 것을 제공해야 되고, 나쁜 음식 먹지 못하도록 규정하신 것은 먹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그게 아내를 지키고 보호하는 길이었죠. 하지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기 아내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좋은 신랑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은영 리포트에 가야 될 만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의 식탁을 지키지 못함으로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된 것을 먹고 맙니다. 그게 첫 번째 범죄죠. 그리고 여러분, 이 첫 번째 범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식탁의 질서가 역전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여자가 먼저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 그 식탁의 주권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아담이 아니라 여자가 그 식탁의 주권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회중 가운데서 아무렇게나 나눠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목사의 손을 통하여 나눠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목사의 손을 통해 제공하는지 압니까? 이것이 말씀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 먹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맡은 직분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떼어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회중 가운데서 우리끼리 해먹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식탁의 질서가 역전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가 역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조의 식탁의 질서가 역전됐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 더 풍성한 것을 먹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까지 먹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역전되니까 그들에게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고통과 죽음의 삶이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먹는 것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이 그 질서를 떠나 마음대로 먹으니까 그들은 먹는 것을 통하여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복이 저주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살기 위하여 부단히 먹고 마십니다. 끊임없이 먹습니다. 그러나 그 먹는 것으로 절대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 죽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이며, 이는 범죄한 후에 먹는 것이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됐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의 교훈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는 들에서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므로 내 백성의 식탁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곧 내가 너희의 신랑이고 내가 너희의 식탁을 주관하겠다. 그러면 왜 찢긴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알겠는데 왜 찢긴 고기는 먹지 못하게 하신가? 이 찢긴 고기는 맹수에게 찢긴 겁니다. 그렇죠? 들에서 짐승에게. 근데 여러분, 맹수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동물이 사람을 가리킨다 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가 바로 맹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맹수가 찢어놓은 고기를 먹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대적이 주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이 자기에게 굴복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굴복한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에게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육체적인 양식, 일용할 양식을 준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찢긴 고기를 먹는 것 안에 담긴 구속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는 약육강식입니다. 약육강식이 뭡니까? 강한 자가 더 많은 것을 먹고 약한 자를 집어삼키는 거죠. 맹수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찢고 사람들을 짓밟고 빼앗고 속이고 모든 악행과 불법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더욱 많은 힘과 권세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방식이고 그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그 방식대로 나도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악한 짐승이 찢어서 주는 고기를 먹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그러한 것들을 먹음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들에서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겁니다. 다시 창조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도 사단은 동산에서 동물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뱀으로 나타났는데 뱀은 들짐승이며 악한 짐승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뱀이 여자에게 무엇을 하게 합니까? 음식을 먹게 합니다. 여자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자가 먹는 음식은 누가 제공하는 겁니까? 악한 짐승이 찢어서 받아 먹으라 그렇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요, 지금 사단이 남편의 자리를 찬탈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먹을 것을 주관하는 사람인데 지금 아담이 아니라 뱀이 그 식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남편의 자리로 빼앗고, 그리고 남편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아담보다 더 좋은 남편으로 가장했습니다. 속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은 아담이 줄 수 없는 음식까지 주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는 줄 수 없었는데 사단은 선악과까지 주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뱀이 더 좋은 남편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주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그 많은 것이 없고 우리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남편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되고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악한 짐승 뱀은 자신을 남편으로 속였어. 그 신부를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들에서 찢긴 고기를 먹는 것이며, 그렇게 첫 번째 범죄는 바로 오늘의 규례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에 빠진 인간의 실존이며 인간은 잘못된 남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복이 아니라 죽음과 비참을 얻게 됐습니다. 거짓 신랑에게 속아 넘어가면 신부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결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신랑이 필요하며 그 신랑은 우리에게 죽음의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주어야 합니다.
범죄 후에 모든 먹는 것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이제 우리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 먹거리를 주실 새로운 신랑, 참 신랑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된 거지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6절.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만나를 통하여 설명하십니다. 48절부터 56절까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산이라 하시니라. 일단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인생이 떡을 먹음으로 다 죽었는데 너희 조상은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는 신령한 떡 아닙니까? 그 신령한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우리가 먹음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떡이 뭐라는 겁니까? 영생의 떡인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떡을 주시는 참 신랑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51절부터 읽읍시다. 52절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리스도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참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참된 신랑으로서 어리석은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제쳐두고 죽음의 양식을 선택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 죽음의 양식을 치워버리시고 생명의 양식을 차려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참 신랑이니 내가 주는 이 양식을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은 주님이 자신의 살과 피로 직접 찢어서 자신의 몸을 친히 찢어서 우리에게 먹여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누가는 예수님의 성찬식을 설명하면서 주님이 떡을 떼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떼었어. 근데 이 뗀다라는 단어가 찢는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곧 주님이 자기의 살을 찢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잔도 그와 같이 하여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여 주시는 사랑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들에서 찢긴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곧 너희는 세상의 악한 자들, 또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그들처럼 헛된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찢어서 줄 것이니 너희는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마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식탁이 바로 그 사랑의 식탁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여주심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죽은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그게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들에서 찢긴 고기들입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죄에 찢겼고 영원한 죽음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렇게 죽은 우리에게 주님이 자신의 생명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자신의 생명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아까 14장 말씀에는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는 규례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미의 젖이 무엇입니까? 새끼를 살리는 생명의 젖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으로, 그 말씀으로 새끼를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찢겨 죽은 자들과 같고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져 있는 자들인데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젖을 먹이시고 자신의 살을 찢어 주심으로 찢긴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영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찬 안에 바로 그 구원의 교훈을 담아 놓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어 주십니다. 목사가 빵을 찢을 때 그것은 빵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찢으신 주님의 살이며 목사가 포도주를 부을 때 그것은 포도주지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먹고 마실 때에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제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이제 우리도 서로를 향하여 고기를 찢어주는 것, 바로 그런 삶입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고기를 찢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자기의 살을 찢어서 제자들이 먹여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의 몸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여 자기의 몸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저 받은 것은 거저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원리며 또한 만물의 원리입니다. 그죠? 예. 중고나라에서 내가 무료 나눔을 받았어요. 돈 받고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나눔해야 됩니다. 근데 그 돈 받고 파는 사람들이 있죠. 악한 자들입니다. 그죠? 속이는 자들입니다. 거저 받은 것은 거저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생명과 영생 우리가 샀습니까? 거저 받았습니까? 우리는 살아가지만 이 몸의 생명과 영생은요, 우리가 사지 못했습니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저 받은 것을 사용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에 어긋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저 생명과 영생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의 몸과 생명과 그 영생의 삶을 서로에게 거저 나누어 주라. 이것이 성찬상 안에 담아 놓으신 주님의 또 다른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몸을 먹은 자는 누구든지 자신의 몸도 내어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성도의 필요를 채웁니다. 이것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성도의 교제를 고백할 때 그 성도의 교제가 성찬상에 나아가는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킨다는 것.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성찬상에 나아가서 성도의 교제를 실제적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가 되어서 함께 구원의 기쁨과 복을 나눕니다. 그런 다음에 서로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웁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그리고 서로 연보해서 서로의 삶을 채우고 그 필요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처음부터 성찬을 한 자리에서 애찬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그것을 가지고 같이 나누어서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연보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렇게 성찬과 애찬과 구제는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만 떼어서 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찬식을 자주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성찬식만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성찬이 그리스도와 연합이지만 성도들과의 연합이라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그 성찬이 실제적으로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감격적인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성찬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기쁨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성찬식을 하는 주일에 구제연보를 함께 했습니다. 전에는 성찬식 할 때마다 성도들이 많지 않을 때는 집에서 다 음식 준비해서 왔잖아요. 도시락 데이라고. 같이 밥 나누어 먹었습니다. 한 테이블에 쭉 펼쳐두고 서로 싸온 반찬을 함께 먹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1년에 한 2번 정도는 부활절, 성탄절 때는 이제 도시락 데이 해가지고 성찬식 하고 싸들고 온 거 가지고 같이 나눠서 먹고 지금은 성도들이 늘어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지만 애찬을 하죠. 같이 식사하고 연보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분부하신 원리를 따라 성찬을 시행하는 겁니다. 주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 주셨기에 우리도 우리의 양식을 조금 찢어서 주님은 다 주셨지만 우리는 다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찢어서 나누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내 지체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 찢어서 너도 먹으라고 나누어 주는 거죠. 이게 함께 서로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원리입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교회가 구제연보를 예년처럼 많이 하진 않습니다.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그렇게 구제연보를 했는데 올해는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예배당 이전 또 건축을 위해서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을 위해서 함께 또 마음과 물질을 좀 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구제연보의 수를 줄였는데요. 실질적으로 예배당 또 그 마련을 위한 기금 또 연보를 잘 실행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행 못하고 있죠. 왜 그런 거 하니 제 마음속에 좀 부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혹 여러분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고 또 부담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이 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한 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서도 수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준비하는 것은요. 교회가 더 커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와 교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온전하고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풍성한 교제와 나눔과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예배와 경건을 위한 것이죠. 유익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준비하면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가려고 합니다. 시간을 천천히 갖고 있는 것은요. 이것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것이 부담이 아니라 감사로 함께 이 일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가 되면 우리 기쁜 마음으로 또 주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것을 조금 찢어서 함께 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와 교제와 경건의 유익을 더 풍성하게 누려가고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주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자라가고 또
그 자녀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면서 또 결혼하는 청년들이 더욱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주님은 좋은 신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식탁에 참여하여 영생의 양식을 받아 먹으시고 기쁨과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식탁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다른 식탁에 기웃거려서는 안 됩니다. 곧 악한 짐승들이 찢어주는 음식,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내가 너에게 모든 원하는 것을 주겠다라는 그 세상의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불법적이고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고 복음의 원리를 따라 함께 살아가며 주님이 찢어주시는 것만 먹고 세상이 찢어주는 것은 거들떠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먹여주시는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 이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체를 먹여가며 돌아보며 서로 찢어서 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러한 소망과 믿음과 기대로 오늘도 거룩한 성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합시다.